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제목은 새 계명. 요한복음 우리 그러면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들이 많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에서도 그리고 일찍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소중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게 첫째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전에는 나온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3절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간단히 요약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게 이 원수를 좋아해 주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데는 내가 원수한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용서되지 않음이 남아있고 내가 내 마음에 남을 싫어하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내 스스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대화하고 살아야 되는 내가 내 마음에 그 불편한 내 심지가 불편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첫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저는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날인데, 그 전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노라, 이렇게 풀 익스텐트까지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는 정말로 겸손하고 섬김이 들어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씻어주면서, 그때 팔레스타인은 신발이라 해봐야 뚜껑 없는 신발이라서 발이 더럽습니다. 그 발,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를 두르고 물을 받아서 다 제자들 발화시키는 그 끝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시작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목숨을 바쳐서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마지막 한도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그랬었겠어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천하실 때 좀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 보내시리라 하는 그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해주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일찍이 먼저 자살했고, 나머지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만찬을 하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심을 고백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는 갔는데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새벽다리기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제자들한테는 전부 다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요한 한 분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나이 들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머지는 모두 다 순교하는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 가지에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십니다. 나무에 붙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나중에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분도 받고 양분도 받아가지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해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됩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제3위격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와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랑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내주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매달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따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로 잡아주셔서 내 말과 행동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주신 사랑, 진실로 변치 않는 오래 참을 수 있고 함부로 까불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성과 함께 기뻐하는 언제나 바라고 믿는 견디는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로서 우리가 해나갈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해주소서 저렇게 해주소서. 그거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계획을 잡고 내가 읽어야 됩니다.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항상 내가 성령과 그 성경과 함께하는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든 하루에 5장이든 하루에 10장이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모든 일입니다. 이것저것 대도 안 하는 것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속에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일,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일을 감히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고 예수님이 내한테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와주십니다만은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뭐냐고 믿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빌고 저것도 빌고 그런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본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항상 기도하는 우리한테 언제나 살아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 기쁨을 원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내한테 굳건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 평화입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감히 담대히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에 충실하고 항상 성경 읽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비로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한테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생활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생활,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여러 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은 말씀에 항상 붙어 있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귀한 생활, 귀한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 나오는, 아버지께 다가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항상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얻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게 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